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AD 27년부터 AD 30년까지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 AD 30년 4월 7일 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30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최후의 만찬은 며칠일까요? 4월 6일이죠. AD 30년 4월 6일 목요일 밤 그때는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했으니까 7시경에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다음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또 20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짓고 피 흘리셔서 그 했던 이유를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묵상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라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시작.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충실하게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열심히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있었는데 1부 예배 때는 누구나 다 오시오 해서 다 이제 성경 봉독하고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부 예배 시간에는 자, 세례 받은 사람만 오시오 해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었죠. 이렇게 해서 충실하게 성찬 예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590년 AD 59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교권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590년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초대교회를 싹 없애고 이제 교권을 장악했을 때 이 로마 카톨릭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어디로 치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성찬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는 여름에 수박을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변화될 화자에다가 몸체자를 써서 신부님이 이렇게 떡을 들고 코프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더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떡은 겉모양은 여전히 떡이지만 그 서브스턴스,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또 신부님이 포도주 잔을 높이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포도주는 겉모양은
여전히 포도주지만 그 본질은 뭐가 된대요? 예수님의 피로 바뀐대요. 와우. 예, 그래서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리가 맞다면 보통 전 세계에서 하루에 10만 번의 미사가 행해지거든요. 그러면 every day 우리 예수님은 몇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 않아요? 10만 번 이상.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또 12절은 9장 12절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단번에. 시작. 단번에. 예수님 몇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단번에. 딱 한 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 화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장작을 싸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누가 로마 교회에 반항하면 너 이리 와봐. 너 오늘부터 수찬 금지. 수찬 금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항하면 파문 이렇게 했습니다. 파문이 뭡니까? 이제 영원히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협박에 모든 사람이 다 굴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사망의 떡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온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화채설을 버리고 이제 다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일으킨 세운 교회는 독일의 무슨 교회죠? 루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무슨 교회를 만들었냐?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이 프랑스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이제 스위스 장로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부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맨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장가가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마틴 루터 네 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분이 마틴 루터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저기 카타리나 폰 보라 사모님. 저분은 수녀님인데 수녀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수녀님들은 다 시집을 가는데 저분만 안 가는 거예요. 루터가 물어봤죠. 왜 안 가시냐고 했더니 당신하고 하려고 안 가고 있다고. 그래서 결혼. 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지 이제 10년쯤 지나서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이제 이 츠빙글리라는 신부님이 서서히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장가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미세스 츠빙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츠빙글리 먼저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로스몬스터 교회가 되겠어요. 원래 다 이제 이렇게 로마 가톨릭 성당을 뺏어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뺏어서 교회로 개조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츠빙글리 목사님은 서서히 이 취리히 전체를 개혁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츠빙글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요거잖아. 기념이다. 기념. 그래서 기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가 시작된 거죠. 알았죠?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는 츠빙글리 목사님이고 그분이 뭘로 장로교를 만들었다고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기념하는 걸로. 그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이제 장로교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해서 장로교 신학 장로교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 장로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31년에 이제 카톨릭 스위스 안에 북쪽은 카톨릭, 남쪽은 개신교였는데요. 북쪽에 있는 카톨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쯔빙글리 목사님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이제 전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총 들고 싸우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쯔빙글리 목사님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의 촛대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바로 그 레마노스 앞에 있는 제네바, 그 제네바에서 목회하시는 깔뱅 목사님에게로 스위스 장로교의 주도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깔뱅 목사님께서는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개혁 사상을 말하다가 이제 지명수배 돼가지고 도망간 데가 바로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이제 제네바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파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꽉 잡혀가지고 제네바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그 생피에르, 세인트 피러, 영어식으로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목회를 28년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설교하시고 1000명 앞에서, 그러니까 생피에르 교회 매일 1000명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일 예배 안 오면 집에 경찰이 찾아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제네바를 장로교 국가로 도시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깔뱅이 장로교 조직 신학을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 체계를 깔뱅주의라고 하고, 좀 점잖게 깔뱅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이제 스위스 장로교회의 모든 조직 신학 체계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깔뱅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하는 신학이다. 알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잘 모르시면 예정론 그러시면 되는데, 예정론이 이제 깔뱅 신학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쯔빙글리가 만들었고, 쯔빙글리가 만든 장로교를 신학적으로 완전히 확립해 준 사람이 깔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네바에 깔뱅이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 졸업장이 이제 뭐냐면 사망 진단서예요. 왜냐하면 그 졸업장을 주면 그분들이 이제 배낭을 메고 프랑스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돼가지고 프랑스에 들어가면 6주 안에 다 죽습니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바로 처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깔뱅이 만든 제네바 신학교 졸업장은 사망 진단서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졸업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장을 받지만 사망 진단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깔뱅 덕분에 프랑스 장로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프랑스 장로교회는 1572년에 다 죽습니다, 로마 카톨릭한테. 그래서 그냥 막 싹 죽이죠. 그래서 저 낭뜨를 중심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싸워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그 잔 낙스가 제네바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잔 낙스 목사님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개혁 운동을 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프랑스군한테 잡혀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제 격군이 돼 가지고 노를 젓다가 영국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서 프랑스한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잔 낙스를 영국으로 데리고 갔다가 이제 제네바로 보냈거든요. 제네바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깔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깔뱅한테 이 깔뱅 신학을 다 배우면서 잔 낙스 목사님이 완전히 이제 장로교 그 사상으로 무장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대학교 교정에 가시면
저쪽 한쪽 운동장 한쪽에 이 네 사람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장깔뱅입니다. 깔뱅 선생님. 저분은 너무나 병이 많아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다고, 그냥 뭐 관절염, 루마티스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우리 최종천 목사님을 만났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깔뱅, 그리고 그 왼쪽에 계신 분이 깔뱅이 제네바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꽉 잡은 분이 바로 윌리엄 파렐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깔뱅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저 같은 사람, 제네바 대학교 총장님. 저 누구죠? 데오도레 베자 총장님. 그리고 맨 끝털이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낙스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존 낙스가 깔뱅한테 배운 장로교 신학, 스위스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스코틀랜드에 그 여왕이 있었는데 메리라는 여왕하고 맞짱을 뜨고 엄청 고생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메리 여왕이 영국에 갔다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죽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존 낙스가 장악을 해서 인류 최초의 장로교 국가를 존 낙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장로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박수 안 치시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족보를 따지면 맨 처음에 생겨난 장로교가 무슨 장로교예요? 스위스 장로교죠. 누구 때문에? 츠빙글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스위스 장로교가 두 장로교를 세웠죠. 어디요? 프랑스 장로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존 낙스에 의해서 완전히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가 됐는데, 임금님이 새로 오셨네. 그래갖고 그 임금님이 야, 너들 다 성공회로 가.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제 로비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사인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 사인한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언약도. 한번 해봅시다. 언약도.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언약도가 돼가지고 그 임금님의 성공회로 가라는 명령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잘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 임금님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임금님이 왔어요. 몇십 년 후에. 그래서 그 임금님이 더 센 거예요. 빨리 다 성공회로 와. 안 오면 죽인다. 어명이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사인했죠. 또 사인했는데 이번에는 일이 잘 안 돼요. 얼마나 혹독하게 죽이는지요. 막 그냥 사정없이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교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전부 저기 어디 저 산에서 만나가지고 보초 세워놓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또 다 죽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언약도들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에딘버러에 있는 그 예배당 뜰에 다 잡혀오면 이제 다 이제 이름 주소 다 하고, 그리고서는 자, 지금부터 이 예배당 뜰에만 있는다. 그리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그냥 노천이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 사람들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예배당 담이 1m밖에 안 돼요. 근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갔대요. 그래갖고 1660년부터 1688년까지 28년 동안 18,000명이 그 예배당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념비,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가면 언약도들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제가 빨간 줄 쳐놨잖아요. 1660년부터 1688년까지 18,000명이 에딘버러 안에서, 시내 안에서 죽었다고. 이 장로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다가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못된 제임스 2세는 폐위되고 이제 새 왕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마음대로 장로교 믿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장로교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임금님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청교도 국회의원들이 임금님은 이제 자기는 카톨릭 믿으면서 또 저기 교회는 영국 성공회 나가라고 하는 임금님인데, 그 임금님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 임금님 군대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대포도 훨씬 힘이 세고 총도 힘이 세고. 근데 그걸 싸우다 힘들어하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이 이제 영국에 가서 같이 싸워줬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임금님을 이겨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영국을 완전히 장로교 국가로 또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영국 장로교가 생기고, 그래서 임금님하고 싸우는 도중에 이 국회의원들하고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매일 1120일인가 1120번 만나서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국회의원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서 열띠게 토론을 하면서 저기 다 칼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금님 군대가 여기가 서울이라면 개성쯤 와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 군대하고 싸우면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 헌법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우리 영국 장로교인들 경의의 표시를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때문에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영국 장로교인들과 영국 영국의 그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멤버들이 이제 그 미국으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가 내리면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해서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서약식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동맹,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회중교회를 세우고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바로 1706년 필라델피아에서 테넌트라는 목사님이 이 미국 최초의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미국 장로교회는 이제 스코틀랜드 이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대각성 시대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부흥 사역에 힘입어서 미국 장로교가 어느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1776년 독립한 이후 미국 장로교는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리고 이제 또 합쳐서 PCA,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인 아메리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정통 장로교회 오소독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리고 또 PCUSA 이렇게 쭉 이렇게 UPC 이렇게 수많은 장로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해서 이렇게 서상윤 만주로 로스 목사님, 그리고 또 맥킨타이어 목사님 들어와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저 왼쪽에 계신 분이 로스 목사님, 그래서 저분하고 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상윤
이응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저 함경도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북쪽에서,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그러니까 인천 제물포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이제 알렌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제물포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교회들을 세우고, 장로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쭉 지방으로 쭉 장로교회들을 퍼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1907년에 드디어 우리나라 전체가 노회가 됐어요. 그래서 1907년에 동노회, 싱글 노회, 동노회, 평양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서 열렸죠. 그리고 또 5년 후에 1912년 제1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또 장대현교회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합동 측 또 통합 측 다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장로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면 600만 명 그러시면 돼요. 근데 전 세계 장로교인이 1200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로교인의 반절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장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장로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아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 스위스 장로교가 생기고, 그것이 프랑스 장로교를 만들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만들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영국 장로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영국 장로교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를 만들고, 미국 장로교와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장로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임금님의 그 핍박 밑에서 18,000명이 28년 동안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냈죠. 그리고 프랑스 장로교는 그 위그노라는 분들이 1572년에 다 파리에 갔다가, 파리 결혼식에 갔다가 몇천 명이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밤 10시인가 그 생제르맹 교회 종 땅 칠 때, 그때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결혼식 오라고, 근데 총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칼만 차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도 평양신학교 졸업생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정말 결국은 독살 당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고, 또 같은 평양신학교 졸업생인 손양원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아들 손동인을 쏴 죽였어요. 근데 이제 동인을 쏴 죽인 그 개를 그 헌병대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보증 서겠다, 개를 살려주십시오, 탄원을 해서 결국은 그 살인한 친구를 끄집어내서 가를 목사를 만들었어요. 사랑의 원자폭탄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은 6.25 때 저기 조그마한 중학생한테 죽은 거예요. 그 중학생 공산군이 와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가는데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 내가 한마디만 할게. 예수 믿어. 이러면 막 개머리판으로 팍 치고, 영감 빨리 가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그날 그 개머리판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쯔빙글리의 기념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작된 장로교회는 오늘날 이 은혜교회까지 전달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성찬 예식의 참 정신은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걸 철저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내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판타타 에스네를 찾아가라고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그게 영어로는 all the ethnical 그룹이에요. all the ethnical 그룹, 모든 인종 그룹을 찾아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 판타타 에스네, 모든 인종 그룹을 찾아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모든 인종 그룹을 찾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터키 보세요. 터키 인구가 4천만인데 8천만, 터키가 8천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4천 명밖에 없어요. 0.05%인가? 하여튼 2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요. 터키 국민 2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어요. 아직도 갈 데가 많아요.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이제 내게 주신 개인적인 명령으로 받아야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그 대위임령을 나에게 퍼스널리 주신 명령으로 붙잡으시고 정말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비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정말 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저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뭘로 사랑하래요? 전 존재로, 우리 각자의 전 존재를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마음에 새기야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야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가르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아빠 엄마가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됐다 이러면 안 되시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강론을. 그래서 우리 GMU에서는 교수님 5분이 매달려 갖고 이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템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 교단입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터내셔널 교단입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우리는 PCI 교단 소속입니다. 이 PCI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GMU는 예장 국제교단의 교단 신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교단 내에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GMU 출신이 많습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돼 가지고 지난 29년 동안 GMU는 1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GMU는 미국의 수천 개의 신학 대학원이 있지만
우리 GMU는 최고 높은 ATS라는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가를 받았는데 그 ATS 안에 276개 신학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276개는 한 30-40%는 로마 카톨릭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ATS 회의에 가면 신부님들하고 같이 논다니까요. 이렇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미니크 신학교군요.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신학교, 그러니까 막 그릭 오소독스 신학교도 있고 러시안 오소독스 신학교도 있고 온갖 신학교들 다 있죠. 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도 오고 예일 디비니티 스쿨도 오고 프린스턴도 오고 다 와요. 근데 그 276개의 미국 최고의 신학대학원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GMU가 개혁신학, 그러니까 개혁신학, 리폼드 티올로지 이걸 가르치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리폼드 티올로지는 깔뱅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깔뱅의 그 튤립 아시죠? 잘 모르시면 꼭 GMU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깔뱅주의 5대 강령, 그래서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깔뱅주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극대화하는 신학 체계,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 그걸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깔뱅주의 신학교고요. 우리 GMU는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붙기 위해서는 그 신학교는 성경 무오설을 믿어야 해요. 한번 해봅시다. 성경 무오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에러가 없다. 어떤 에러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 무오설이에요. 그러면 6일 창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 그러니까 성경 무오설을 믿는 신학교고 깔뱅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그 276개 중에 17개가 장로교 신학교예요. 자기네 교단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하고 밝히는데 또 안 밝히는데도 좀 있긴 하지만 박쥐같이. 그래서 이 17개 신학교는 자기들이 장로교 신학교라고 이 깃발을 착 장로교 깃발을 걸었죠. 근데 그 17개 중에 3개, 딱 3개, 딱 3개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GMU는 그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하고 카베넌트 신학교하고 또 에방겔리아 신학교하고 딱 3개만 성경 무오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요, 미국의 3대 개혁주의,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대학원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기침소리만 내도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 막 이러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국 이 3대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대원 중에 하나인 GMU에 오셔서 정통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GMU에 도네이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2006년에 학장으로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우리 학교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인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광신 목사님, 그래 내가 같이, 그러셔서 처음으로 펀드레이징 뱅킷을 열고 우리 40명의 재학생, 그 당시 40명이었어요. 우리 재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착 나오시더니, 여러분 방금 찬양한 이 40명 중에서 한 명만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나오면 오늘 여러분이 헌금한 그거 하늘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돌아올 겁니다. 했더니 LA에
그 수많은 부자님들이 책북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그 수표를 전부 모았더니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13만 불. 할렐루야. 우리 한기용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GMU 이번 학기 한번 보세요. 글자가 작아서 죄송해요. 여기 보시면 국적별로 학생들이 쫙 있습니다.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 100몇 명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국 국적 가진 사람, 그 다음이 이제 뭐 다른 나라 국적별로, 그리고 10개의 프로그램, BA, BACC, MA도 3개, MDB, 그리고 닥터도 4개요. 와, 세상에나. 박사가 4개요. 대단한 학교죠. 그래서 디미스, 성교학 박사,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다문화 PhD, 또 PhD, 웬 PhD가 저렇게 많어?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육학 PhD, 그 다음에 PhD in Counseling Psychology, 상담 심리학 박사 PhD도 준다니까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ATS가 인정하는 학이에요. 이 PhD는 뭐 하버드 PhD하고 똑같은 위력이 있는 PhD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363명이 등록했어요. 네, 여러분, 저 중에 수많은 사람, 저기에 보면 동남아라고 써졌죠? 동남아 몇 명이요? 99명. 근데 저분들은요, 우리가 장학금을 8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렇게 뜨지 않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GDP에 맞춰서 돈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그게 다 김광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국의 3대 탑 3 복음주의 장로교 신학대학원 GMU를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